네가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이 지, 정, 의 통합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나의 인격과 무의식과 자의식과 잠재의식과 합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정복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설교 선포 시간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 떠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신앙의 샘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신앙인들 중에 샘플을 굳이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 바울을 뽑을게요. 바울,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대적한 자였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노골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의 친위대가 됩니다. 평생토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이분의 인생 행적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이 바울 이거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예수에게 올인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긴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난 후에 선교의 베이스 기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갔을 때 오래전 한때 자신의 동지였던 복음의 대적자들이 이젠 복음의 친위자가 된 바울을 향한 광기와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선고를 받기 전에 법정에 서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 변론 직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법정 최고의 권세가 이 앞에 등장해요. 베스도. 지금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변론이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예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행실이 이랬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이렇게 사건이 왔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간증 형식으로 변론을 해요. 이 변론이 있은 직후에 베스도라는 이 법정 최고의 권세가가 그 법정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지금 무슨 공부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그 학문이 너를 아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해요.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대받아 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높은 맞죠? 각하라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단어를 붙일 사람 몇 명 없는데 그죠? 각하여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되고 온전한 행실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각하요, 조금 있다가 또 조명을 할 텐데 베스도 각하는 누구냐면 당대 그 지역사회의 최고 엘리트 클래스 계층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력, 군사력, 학력, 경제력 모두 0.1% 속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또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전 도시를 돌아다녔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교와 예수를 전혀 몰라요. 누구를 아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를 제대로 아는 글로벌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바울은 베스도와 한번 대화를 한 이후에 바로 시선을 다른 분에게로 돌립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가?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지요. 같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베스도라는 인물을 보다가 시선을 돌려가지고 아그리빠 왕으로 돌려버렸어요. 아그리빠 왕이 그 법정에 함께 지금 동석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자,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유대 사회, 그 조그만 동네예요. 그 이스라엘 동쪽 최동방에 있는 경계 지방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 사회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자랐고 성장하여 그 유대 지역 안에서의 최고의 정점에, 그래서 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가족사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왕 있죠. 그 이름 뭐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이분이에요. 또 그리고 이 애비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게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게도요.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아비예요. 이렇듯 아그리빠 왕은 사도들의 초대교회 현장의 소문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소문 잘 알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그룹과 예수를 대적하는 그룹과의 묘한 긴장과 갈등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예, 믿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슬쩍 자기 편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아그리빠 왕 대받아 쳐버려요.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데려가는구나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할게요. 29절이에요. 29절. 자, 같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본문 뒤로 가면은 이제 법정에서 바깥으로 나온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스도라는 인물이요, 한 사람은 아그리빠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베스도예요.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베스도, 여러분, 그에게는 최고의 자리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힘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정치력과 인간관계의 외교적 수완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온 힘을 다해 최고의 정점에 오른 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있어가지고 0.1%의 임원진에 20년 만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별 중에 별인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여 성공 신화의 자리에 최정점에 올라간 모든 성공인들의 샘플인 이 사람이에요. 자, 땅의 원리에 전투적 동물적 감각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향해 외친 마디가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아니, 이렇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이 표현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죠. 아그리빠 왕.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요, 조상 잘 만나서 잘 풀린 사람이에요. 조상 잘 만나 권세, 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무슨 수저? 금수저예요. 금수저. 흙수저 출신의 사람들이 시기할 수도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풍문을 들어서 뭔가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바울을 향해 외친 말은 이거였습니다. 야,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이거였어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요,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전형적인 패턴 유형이에요. 우리가 있는 직장, 캠퍼스, 친척들 속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유형이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앞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네들이 내보 그래요. 네가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네가 지금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조롱과 위협이 얼마나 크든지요, 이제는 식사 기도할 때 눈치 보여 못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는 건 더더욱 못해요. 절하는 것 속으로 이런 말하죠.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에게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그 다음 술 마시지 않는 이유, 절하지 않는 이유를 신앙적으로 딱 대려고 하면 바로 그래요. 지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네나 잘 믿어라. 나 건들지 마라. 우리 가족 건들지 마라. 노 터치. 제가 좀 거칠게 말했죠. 저희 아버님이 이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대 신앙이고 제가 2다 신앙인데 엄청나게 핍박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바울요. 오늘 신약 신앙의, 신약 성경의 신앙인의 샘플이란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이거구나, 생각과 정신이 이거구나 하고 취하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사람이다 보니까 두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르고 온전한 행실을 지금 당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요. 자, 이거를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게요.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남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고, 제가 술자리에서도 술을 먹지 않고,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내가 단단히 미쳤구나 소리 들어도 아시다시피 내 일상은 바르고 온전합니다. 정상입니다. 내 가정과 부부관계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상이고, 내 돈벌이, 직장생활, 알바생활, 캠퍼스생활, 사회생활, 그건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복의 사람들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바르고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미쳐도 다른 것에 있어서는 바르고 온전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베스토와 아그리파 유형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그 점은 내 인정하마. 오히려 네가 나보다 낫다. 이 소리를 내 앞에 있는 베스토와 아그리파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당 중심의 예배생활 외에 내 모든 사소한 일상생활이요, 바르고 온전해야 돼요. 나의 말 바르고 온전해야 되고, 나의 이 돈 씀씀이 바르고 온전해야 되고, 나의 형제관계, 양가 가문관계, 대인관계 바르고 온전해야 되고, 한번 약속한 것 책임 수행에 있어서 바르고 온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너 미쳤구나 라는 소리는 들었으나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바르고 온전하구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신앙인의 샘플이신 바울 선생님이 그랬으니까요. 자, 이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29절인데 29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단 나처럼 이렇게 재수된 것 빼고는 말이지요,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말이지요 라고요. 나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박된 것 외에는 베스도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이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성공신화의 최정점 있는 자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금수저 앞에서요. 주눅들지 않고 참으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 용기가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쿨한 고백을 가지고 친구들, 또래 집단들, 담임 선생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친척들 앞에서, 양가 어르신들 앞에서, 직장가 이웃들 동료들 앞에서, 고객과 상사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야 하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쿨하고 당당하고 자유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두 사람 그네들 앞에서 주눅 들어서 깨갱깽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금 제주도에 삽니다. 서울 경기권은 예수 믿는 자들이 20%대예요 30%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서울 경기권과 달리 예수 믿는 자 찾아보기 힘든 동네입니다. 예수 믿는 자 혹 보이더라도 어떠느냐, 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되도록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려고 숨기는 게 제가 직장 신방을 해본 결과의 감이었어요. 촉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삶은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바르고 온전하며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삶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둘 다를 못 해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뭐 땀시? 이유를 알면 대안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고사성어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 불광불급이라.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미쳐야 거기에 미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미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미칠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교양 생활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일 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반석인데 반석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이 있는 한 가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미치는 것을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뭘 보더라도 돈밖에 보이질 않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어디로 가면 돈이 나올지, 누가 돈이 더 많을지 기가 막히게 동물 감각으로 잘 알아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향해 돈에 미쳤네, 돈에 미쳤어 라고 혀를 차면서도 내 속에 뭔가 묘한 부러움이 있어요. 돈이 없어 궁해도 가난해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돈에 미친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그러지 않느냐고요.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자, 여러분, 조금 본문에서 약간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의미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라이벌의 대상을 사탄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라이벌의 대상을 뭐에 두었습니까? 재물에 두었더라. 성경 용어로 그걸 만몬이라고 해요. 만모니즘이라 들어보셨지요? 재물이 하나님과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도 재물 있으면 좋죠. 그죠? 재물은 갖고 싶은데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재물은 갖고 싶지만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돈은 필요하고. 단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교과서적인 답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재물이 동반되어집니다. 자, 우선 이 말씀과 관련된, 이 설교와 관련된 말씀 잠언 10장 22절을 먼저 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찰떡같이 꿀떡같이 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복의 사람이랍니다. 복의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10장 22절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이 복의 사람들을 부하게 한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이게 복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 만나느냐?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베스도, 이 두 사람을 좀 만나요. 이네들은 자리도 있어, 파워도 있어, 돈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거 취하려고, 그거 간수하려고, 그거 가족이나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단한 근심과 머리를 막 돌리는 자들일 거예요. 외관상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내면상 눌리는 인생, 잠 못 자는 인생인 거죠. 돈이 이들만큼 없다 할지라도 혹시 내 남편이 이러지 않냐고요.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이러지 않냐고요. 고상한 척 하지마. 우리 민낯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불광불급입니다. 돈에 미치면 돈이 들어와요. 자력의 법칙을 따라. 하지만 예수에게 미쳐야 돈에 미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원하는 수준까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미쳐야 내 주위에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 내가 지금 가난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이 없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병든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 때문에, 직장 없는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쉬쉬하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덜 미친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만이 당당하게 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이에요. 예수에게 미치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브레이크를 밟고 가겠습니다. 예수에게 미친다라는 게 종교적인 중독 현상으로 말미암아 광신도가 되어 직장, 가정,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집회, 예배, 부흥집회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르고 온전한 직장생활, 바르고 온전한 가정생활, 대인관계생활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대인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오늘 본문 바울은 베스도 총독보다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으로는 훨씬 못합니다. 아그리빠 왕보다도 훨씬 못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옥에 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당신 두 사람 나처럼 되길 원한다. 야, 이 정도 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뒤에 뭔가 권력이 있는 겁니까? 뒤에 뭐 통장이 뭐 수십 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돈에 미쳐라. 그리고 승진에 미쳐라. 인서울과 스카이, 곧 진로에 미쳐라. 사업 성공에 미쳐라. 이것이 오늘날 목회에 들어와서 목회 성공에 미쳐라.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미침이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거룩한 광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나를 주눅들게 하는 베스도 앞에서, 나를 주눅들게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쿨하고 당당할 수 있으며,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었으면 좋겠소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바르고 온전한 가정, 바르고 온전한 직장 생활은 기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잘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인생 운명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의 대적자에서 예수의 대적자에서 예수의 친위대로요. 삶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놨어요. 누가? 예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의 인생의 운명, 내 자녀의 인생 운명, 우리 가정 부부 관계의 인생 운명 바꿀 수 있는 것, 예, 돈일 수 있습니다. 예, 상담일 수 있습니다. 예, 윤리적 참을 인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라니까요. 여기에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함께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팔짱 끼고 그냥 고기 끄덕이면서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래, 그지, 맞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언제? 예배당, 예배 시간에. 이를 위해 예배 드리러 오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찬양을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들으실 때 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경청하셔야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눌려있던 것, 아픈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밝혀 보이시고 까발리시고 풀어놓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셔야 됩니다. 우리 제주 충신교회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거룩한 광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미친다고 목사 선교사 안 됩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건강한 사회 시민생활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요.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지하고 거룩한 부담감 하나 가지셔야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할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Welcome to. 좀 유치하지만 따라해줘요. 액션까지. Welcome to. 절반만 하시고 위에는 하나도 안 하셨어. 여러분, Welcome to요. Welcome to. 여러분, to 하면은 뭐겠어요? 둘, 그죠? 저는 두 사람을 얘기할게요. 두 사람. Welcome이 뭐죠? 환영하다. Welcome to my church. Welcome to my home.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환영한다, 우리 교회에 환영한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베스도, 아그리빠. 두 사람은요, 만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주눅들 만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듯이. 그리고 이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눅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고 복음으로 웰컴, 환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베스도, 나의 아그리파 두 사람을 선정하세요. 그래,
제주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돼. 초상적 막연하지 마세요. 구체적이어야 돼. 실천적이어야 돼요. 두 사람요, 김갑돌, 홍길동, 가족이든 비가족이든요, 그렇게 정하시고 우선 그네들에게 가서 교회 가자 말하지 마세요. 그 알아요. 네가 나를 엮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선 그네들에게 큰 소리로 먼저 들으셔야 돼요. 뭘 듣느냐? 네가 예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우선 이 소리부터 들어야 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에요, 바르고 온전한 말을, 바르고 온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고 바르고 온전한 걸 기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바르고 온전한 걸 보고 그래, 네가 예수 미쳐도 바르고 온전하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신다면, 내가 지금 당신보다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당신보다 직급이 낮지만, 가난한 것 외에 직급이 낮은 것 외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정 어린 권면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타이밍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 두 사람에게요. 막연하게 제주의 복음만, 막연하게 열방의 복음만 말하지 마세요. 두 사람에게, 나를 주눅들게 할 만한 두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적으로 일단 단기 목표로 뭐냐?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정한 이 두 사람을 내가 있는 예배 현장으로 초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웰컴 투 하우스 데이인 거예요. 웰컴 투 하우스 데이.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날. 웰컴 투 하우스 데이. 여러분, 바로 그날 오면 좋지만 못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도 두 사람을 선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목사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의 동기를 따라 예배당에 오세요. 부탁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함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내들 참 예쁘다, 얘네들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예배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자고요. 쟤네들은 고상하지만 추하네.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추한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동기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훈련생활의 동기셔야 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 나의 베스도, 나의 아그리빠에게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시고 해야 할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혼자 예수 믿고 고상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 들으세요. 뭐 들어야 됩니까? 네가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 이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방금 말했어요. 그네들의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처신하는 이유가 뭐야? 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들으셔야 돼요. 술자리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술 한잔 하실 때 예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네들의 입에서는 결국 네가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오해와 눌림이 있을 겁니다. 은따 왕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용어로 말할게요, 상급이 클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볼 겁니다. 예수님은 인하여 핍박받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묘한 역설적 기쁨을, 카타르시스를 느낄 겁니다. 보세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내 주일 신앙이 현장에서 단단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실제로 볼 거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잊지 마세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삽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하고 승부 걸려면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도 돈에 미치든가 예수에게 미치세요. 어중짠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미쳐야 됩니다. 불광불급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두 사람에게 네가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웰컴 투입니다. 웰컴 투.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조금 부족한 것 이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오늘 설교에서는 목사만 예수에게 미쳐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거룩한 관인으로 미쳐야 되는 거구나,
이 갈망과 문제의식만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성도 여러분, 김희식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미쳐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임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와 예수님이 내 남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아내 되어주셔서, 아니 예수님이 남편으로 다가가 주시고 예수님이 아내로 다가가 주시고 예수님이 직장인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 일처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에게 단단히 미쳤구나, 좋은 의미의 거룩한 광인의 평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침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